여러분, 추운 날씨에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새날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새날이니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오시는 이 강림절기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때 더욱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주님을 그리워하게 됩니다. 날씨도 춥고 우리들의 삶도 추운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시고 거룩하게 해주시고 진정한 평화를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루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기다리면서 우리가 참으로 이 성탄을 앞둔 좋은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표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평화의 왕 우리 주님, 우리들에게 오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오시옵소서. 이 땅에 오시옵소서. 우리가 또한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구원을 공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평화를 만들어가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또한 선포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사람 모든 이들이 다 진정으로 피조물인 것을 알고 우리가 겸손하게 주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평화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
이사야 8장 9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 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 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영성 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8장 1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이 가운데 오늘은 9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강림절 기간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고요하고 거룩하고 또 평화로운 기다림의 내용이기보다는 복잡한 시대의 정세를 말하고 있고 또 갈등과 싸움과 불신앙에 관련된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주님이 오심으로 우리에게 평화가 깃들고 화합과 화해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와 같은 말씀이라 여겨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이것은 무슨 말씀일까요?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보라. 여기서 함성을 질러보라 라고 하는 것은 전쟁의 함성을 말하는 것이죠. 전쟁을 할 때에 고대 세계에서는 큰 소리로 외치며 또 북을 치고 이렇게 하면서 전쟁을 했었죠. 또 여기서 민족들아 라고 하는 것은 지금 북이스라엘에 10개 지파가 일어나서 이제 남유다를 치는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민족들아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이것은 이스라엘의 지파를 두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는 이렇게 너희들이 10개 지파가 연합해서 일어나서 전쟁을 하고 또 이기리라 생각하고 싸움을 벌려봐라. 결국 끝내 패망하게 될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이것은 아수르를 두고 하는 말이죠.
이방의 여러 백성들로 구성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그들이 또한 쳐들어와 봐라 하는 것이죠. 허리를 동이라, 이것은 싸울 준비를 하라 하는 것이고, 또 그래서 전쟁을 일으켜 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전쟁을 너희들이 일으켜서 너희들이 이길 것 같이 생각하지만 그러나 패망하리라. 또 10절의 말씀은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이것은 연합해서 함께 전략을 세우고 공격을 해봐라. 그러나 이루지 못하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은 그 말씀은 바로 전쟁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그러나 그 전쟁의 결과는 패망으로 끝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까닭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하나님이 어느 편이 되어주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결판이 난다는 것이죠.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 우리 편이 되어주기를 무조건 바람으로써 하나님 우리 편이 되어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역으로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또 경건하고 또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될 때에 그 백성들은 평화를 도모하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또 모두가 더 화해하고 하나가 되는 그와 같은 결과를 가져오겠죠. 그러한 삶을 살고 그러한 나라, 그런 공동체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편이 되어 주시는 것이죠. 그런 나라가 결국 이기게 된다. 그런 세력이 결국 이기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 같지만 우리들의 삶과 역사의 현실에서는 우리들이 구체적으로 어느 상황에 들어가게 되면 이 말씀을 따르기가 정말 쉽지 않은 상황이 벌어지곤 했던 것이죠. 그럴지라도 또 우리가 그런 것을 알기에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가던 길을 멈춰 세우고 우리가 따라가던 그 길에서 벗어나서 잠시 우리들이 가는 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고 있는 것인지 또 우리가 스스로 살피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고 또 하나님 우리 편이 돼 주실 그런 입장과 삶을 살고 있는 것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자신들의 그 교만과 또 자신들 인간적인 욕심과 목적을 가지고 문제를 풀려고 할 때에는 결국에 가서는 패망하게 되리라 하는 것이죠. 이것은 참 우리들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하는 면에 있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고 역사의 참여의 문제 앞에서도 꼭 우리가 이것을 따라야만 할 말씀입니다. 말씀은 계속 이렇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세번역이 아주 쉽게 잘 번역해서 해설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백성이 모의하는 모임의 음모에 가담하지 말라.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무서워하지도 말아라. 모의에 가담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고 하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이들이 평화를 만들어가고 그들이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이어서 나오는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결론적인 말씀으로
우리가 결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이것입니다. 그들이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도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인하여 이제 그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면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의 편이 아니라 당신의 진리의 말씀, 평화의 말씀, 구원의 말씀, 그것을 따르는 자를 받아주시고 그들의 편이 되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은 이 다음의 말씀에서 분명하게 나옵니다. 이것은 세번역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만군의 주 그분만을 거룩하다 하여라. 그분만이 너희가 두려워할 분이시고 그분만이 너희가 무서워할 분이시다. 그는 성소도 되시지만 이스라엘의 두 집안에게는 거치는 돌도 되시고 걸리는 바위도 되시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가미도 되신다. 바로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또 그것에 순종할 경우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축복의 주체가 되주시고 그들의 복의 근원이 되주시고 그들을 택하여 승리하게 해 주시지만 또한 그렇지 아니할 때는 오히려 함정이 되고 올가미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생각해 보면 우리는 내가 어느 편에 속하느냐 그리고 또한 우리 편이 그 옳은 편이다라고 주장하기보다는 내가 과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지금 살고 있는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면서 그분의 뜻을 따르려고 하고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거나 원하고 또 그것을 추구하기보다는 진정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여 하나님 편이 되도록 우리가 노력해야만 우리는 실수하지 아니하고 또 낭패를 당하지 아니하고 심판을 받지 아니하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은 우리가 이 역사를 판단하고 또 참여하고 그리고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어떤 신앙생활을 하느냐에 대한 아주 명쾌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하루 또 우리가 지어가는 우리들의 역사,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두려워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렇게 순종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평화를 만들어가고 또 그것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되고 그리고 또 늘 의를 추구해야 되고 또 그 의는 오직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을 근거로 한 의여야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심판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만이 심판자가 되고 우리는 마지막 날까지 겸손히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랑을 실천하고 화해와 평화를 이루어가도록 노력하는 길, 그것만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죠. 그러한 공동체, 또 그러한 교회, 그러한 백성들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그들에게 진정한 평화와 번영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또 우리의 남은 이 올 한 해가 이와 같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를 근거로 하고 또 우리가 속한 공동체나 입장이나 위치를 우리들이 우상처럼 섬기지 아니하고 오직 겸손하게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만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하나님 뜻만을 우리가 순종함으로써 진정한 평화가 이 땅에서 만들어지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진정으로 겸손하게 주 앞에 서며
또 우리 자신들이 서로 화해하고 사랑하며 아름다운 인간의 관계를 만들어가고 또 좋은 이 역사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지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할 것을 감사하십시오. 감사하는 그 순간부터 삶이 새로워집니다. 감사하는 영혼은 주께서 그의 운명을 바꾸어 주십니다. 어둠과 슬픔, 좌절과 원망, 죄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해 주십니다.